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같이 오순절로 두 번째 주일 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힘들 때마다 오직 믿음을 지켜서 극복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연약한 저희를 강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경배와 찬양이 넘치는 이 예배에 주인공으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오직 오늘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오직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 교도 제51번 시편 118편입니다. 51장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내 집에서 하나님을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내가 그러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로하는 자들에게 공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하나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세상의 돈이나 자녀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앉으셔서 찬양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김상태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의 경배자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 선택된 거룩한 성도라는 명분을 망각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과 엄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고 어려움과 모략을 당할지라도 겁내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에서 고분고분하고 따르는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신앙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져 하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미련한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굳게 서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규모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적은 인원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6절입니다. 963페이지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 통해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저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예배드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당에서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 아멘. 더군다나 여러분 1층이잖아요. 주차하고 여러분 파킹하기 너무 좋잖아요. 축복할게요. 새 차 하나씩 사서 저 주차장 하나 다 세우세요. 아멘. 아멘. 새 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주차장 우리
자전거 변하여 차가 될 줄로 믿고 아멘. 빨리 아멘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차하고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축복은 굉장한 거예요. 아멘.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구명호 장로님 일반 병실에 있는데 호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전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권사님 소원이 뭐냐면 이런 소원을 갖고 계세요. 다시 호전돼서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황동인 권사님 코로나19에 의해서 격리 이번 주간 또 격리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지난주 오후부터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식사했는데 괜찮을 줄로 믿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풀어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아가서 4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술람미의 세 가지 신앙, 술람미의 몇 가지 신앙? 세 가지 신앙. 첫 번째,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은 뭐라 오라. 표현 방법 가운데 참 바람을 초대하는 방법을 참 잘 표현되어 있는데 북풍은 뭐하라? 일어나라. 이 말은 뭐냐면 북풍이 오면 북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좋은 일은 없다. 그래서 북풍 상징이 고난, 남풍은 오라라고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따스한 바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어떤 바람이 불면 좋겠어요? 남풍, 따스한 바람이 불기를 축원하고 북풍은 물러가게 고난도 물러가요. 여러분들 어려운 역경들은 물러가요. 여러분들에게 따스한 남풍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신앙은 북풍과 남풍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생각나시면 아멘. 아멘. 생각나야 됩니다. 안 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동선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성도는 어떤 신앙이어야 된다? 향기를 날리는 신앙이어야 된다. 제가 향기 이야기를 하니까 흙 있잖아. 흙이요. 여러분 흙 이렇게 지역마다 흙 냄새가 여러분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지역마다 흙 냄새가 달라요. 같은 지역에도 흙 냄새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 동네에 지관 있었어요? 지관. 저희 동네에는 지관이 안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상을 당하게 되면 그 지관, 훌륭한 지관을 모셔오게 돼요. 그래서 나침반 같은 이런 이 배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좌양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산세를 이렇게 보고 최종적으로는 뭐 하냐면 거기에 나무를 딱 꽂기 전에 한 줌의 흙을 잡아서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명당이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흙 냄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좋은 흙은 무슨 향기가 날 것 같아요? 좋은 향기가 나죠. 나쁜 흙은 나쁜 흙 냄새가 나겠죠. 어렵게 우리 일주일 동안 옥상 갖고 왔거든요. 옥상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흙 냄새가 나빴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할렐루야. 이 흙 냄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남성분들은 저하고 제가 선두주의 할 테니까 TV 오늘 3개만 달고 가시. 집에 저 오예배 끝나고 TV 몇 대 달고 가기? 3대 다는 거예요. 하지 말고 선배님사님 가면 안 돼. 우리 박영민 사님 도망가면 안 돼. 우리 강민사님 알죠? 그러니까 오늘 촬영한 우리 성림이가 저쪽 본부장님하고 저 어르신 모셔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TV 세대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혼자는 안 돼. 그래서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호딱해요. 제가 약속한데 세대 1시간 내에 다 단다. 아멘. 1시간 안 걸려. 1시간 안 걸려.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만 턱 하면 1시간 안 돼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겁먹지 말고 TV가 좀 대형이라 커서 그런데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향기가 나야 돼. 그러면 사랑도 각자의 향기가 달라요. 저에게는 우리 안사랑 향기와 우리 큰딸 향기, 둘째 딸 향기가 달라요. 사랑은 흙이죠. 흙이 원재료죠. 흙 냄새가 다르듯이 사람의 향기도 다 뭐 할까요? 달라요. 남자들의 향기가 다르고 여자들의 향기가 다르고 다 향기가 달라요. 그런데 향기가 같아야 될 것이 있다. 성도야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가 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라? 향기 나는 신앙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설교 못 들으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게 슐라미의 원함이에요. 솔로몬에게 뭘 대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열매가 무언가? 우리 한 사람하고 저하고 삶의 열매는 두 자녀가 열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 열매를 방안농사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방안농사를 잘 지었냐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저는 친가가 미국에 있어서 친가의 사정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외가의 사정들을 알아요. 외가가 6의 그 자녀들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 형제들이 6남매예요. 딸 셋, 아들 셋. 아들 집안의 방안농사의 모습, 딸들의 방안농사의 모습들을 제가 6남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방안농사를 제일 잘 지은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큰 이모,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모, 아들들은 별로 방안농사를 잘 못 지었어요. 탁월한 인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걸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모들은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아멘 합시다. 말씀으로 살고 이랬는데 이 삼촌들은 전부 주당들이야. 주당. 어떤 주당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아니라 쇠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쇠주를 먹으면 나를 평안한 상태로 초장으로 인도하고 쇠주는 나의 뭐예요? 맑은 물로 인도하는 그 주당을 섬기고 매일같이 코가 이렇게 비틀어지도록 취해가지고 있는 모습만 봤거든요. 삼촌들은 늘 시골 오면 매일같이 무엇을 보냐면 취해 있는 모습만 봤거든요. 그런데 이모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자녀의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것은 결국은 여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아멘.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로 말해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느 미국에 그래서 개그 개그 콘테스트가 열렸대요. 근데 1등이 뭐냐면 영국은 신사의 나라입니다가 1등이래. 그러니까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하냐? 배 타고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바이킹이라는 여러분 좀 알아요? 바이킹 쪽 들어봤어요?
그 보기를 바래요. 오늘 그러면 빨리 지식 있다가 집에 가서 자자. 지금 자지 빨리 잤지 말고요. 이 바이킹들은 해적대들이에요. 도적대들인데 그 도적질 바다의 도둑대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킹족들이 대륙의 여인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유럽의 여인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유럽의 여인들은 이미 예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적대들에 의하여서 이 여인들이 영국으로 잡혀가요. 그리고 이세를 낳게 돼요. 그러면 어머니의 신앙을 배울까요? 도둑질하는 걸 배울까요? 어머니의 신앙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도 슐람미는 그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솔로몬에게 열매가 가득한 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우리 호라비도 조금 용사가 들으세요. 옛날에 이런 말이 속담이 있어요. 호라비가 3년을 살면 뭐가? 이가서 맞추요. 여자가 호라비로 3년을 살면 뭐가? 서만? 아닌데 구슬이 서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성의 구조와 여성의 구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남성의 구조는 모으지를 못하는 구조고 여자의 구조는 모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뭘 갖다 주면 모아놓는 스타일인지 뭘 갖다 주면 그냥 덧덕거리는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추구할게요. 모으는 스타일이 좋아요. 돈 신랑이 갖다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으는 게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지독을 떨면 안 돼요. 부두새같이. 주를 위해서는 써야지, 그죠? 이웃을 위해서는 써야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사치와 허영을 위해서는 쓰지 말라. 저는 이런 주의예요. 저는 평상시 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가서 다른 분을 대접할 때는 라면 안 먹어요. 라면 그 이상을 대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대접할 때는 내가 평상시 음식을 대접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평상시 음식보다 좋은 것을 대접한다라는 것이 더 좋아요. 아멘.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 사업에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업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제가 목회 열매 보니까 가뭄에 콩가듯이 이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좋은 열매는 아니에요. 이게 좋은 열매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만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교회 자리를 채울 때 거의 빈자리 없이 다 채우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채워보자고요. 아멘. 좋은 환경 주었잖아요. 주차할 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요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 들어봐요. 아버지의 열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들의 열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요. 그러면 봐봐요. 아버지는 시작을 하셨어요. 아들은 그 농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령은 그 농장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시대가 아들의 시대가 가고 지금 어떤 시대라고 해요? 성령의 시대. 그러면 성령의 시대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말세에 여러분들 구원에 내가 구원받은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슐람미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동산에 돌아가서 아름다운 실과를 누구 앞에? 솔로몬 왕 앞에 그 아름다운 열매가 쫙 펼쳐지고 그 열매를 함께 먹기를
사모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의 상징의 책이라고 그랬죠? 아가서의 솔로몬과 슐라미의 사랑에 표현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들어있어요. 4장에 보면 신부의 아름다운 신체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눈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눈이 아름다운 사람은 참 여러분 예뻐요. 여자가 눈이 아름답다. 아까도 우리 임영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한 제 눈을 빼꼼하게 쳐다보니까 야, 이 목사님 젊었을 때 눈이 굉장히 예뻤을 것 같아요. 눈이 예뻐. 연세가 드셨는데도 눈을 이렇게 제가 여러 개 봤는데 예뻐요.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뜯어보면 이게 예쁜 게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머리카락이 예쁘다라는 표현을 써요. 정말 머리카락은 안 예쁜 것 같아. 제가 모순을 같이 이렇게 깎아놔서 제가 가끔마다 아니 권나님은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들어보면 이게 미용실에서 최선입니다. 형님씨 시험 들지 마요. 그거 잘난 얘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치아가 고른 사람이 있죠. 치아가. 근데 어떤 사람은 치아가 아주 못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 입술,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뺨,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두 유방, 이것이 전부 다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 다 함께 봐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뽀얗고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곳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번축한 달새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각 가까운 내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거기에 보면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최대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그 4장 13절에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의 아름다운 열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실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동산에 들어가서 슐라미 자신의 마음을 동산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실과,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의 열매 한번 점검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미락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다. 근데 열매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아름다운 열매, 성도의 믿음의 열매, 여러분들 그 신앙의 열매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삶의 열매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이제 복숭아 계절이 이제 조금 있었나 봐요. 우리 시골은 조치원 그 다음에 그 논산 이쪽으로 복숭아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충청도에 이 복숭아는 참 맛있거든요. 여러분 황도 있잖아요. 주먹만한 황도로 하나를 딱 따서 껍질을 쫙 벗기면 노란 살이 나오고 거기에 단물이 뚝뚝 떨어진다고요. 얼마나 맛있는 황도인지 아세요? 이 조치원에부터 논산에 이르기까지 이 복숭아가 나오는데 이 농부가 복숭아 나무를 열심히 가꾸어요. 거름을 주고 농약을 치고 그 다음에 새들이 못 날아들도록 전부 다 나무를 씌워서 이렇게 복숭아를 열매를 바라보고 키워요. 그 복숭아 그 열매를 보면 얼마나 농부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처음에는 꽃이 피어서 저게 열매가 될까 생각이 되지만 시간이 얼마나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요 이슬을 먹고 크는 거예요. 열매는 뭘로 익는다고요? 이슬로 익는. 그러니까 밤에 이슬이 없으면 열매가 익는다 안 익는다? 안 익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슬을 흡족히 내려주면 밤마다 이것들이요 뻥튀기 하듯이 커요. 뽕 커요. 오이도요 여러분들 금방 이 손가락만한 거 매달렸다 싶으면 2-3일 지나가세요. 얼마나 많은 뻥튀기가 되어 있는지 알아요? 저는 이런 열매들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잠만 잤다면 열매가 뻥튀기 되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그 농사 짓는데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 중에 그 논산 지방에는 딸기가 많이 나와요. 딸기 농사 짓는 그 사장님들이 뭐하냐 농부들이 저녁 때쯤에 농약을 살포해요. 이렇게 농약을 살포하는데 그걸 보고 무슨 농약이라고 그러냐면 뻥튀기 농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녁 때 뻥튀기 농약을 쫙 살포해 버리면 아침에 이제 따거든요. 밤 동안 요만한 딸기가 뻥 해가지고 2배 이상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기는 큰 딸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중간 크기 닫아 드세요. 왜냐하면 농부들이요 저녁에 살포하면 그 딸기가 이렇게 뻥튀기 돼서요 속이 비었는데 겉에는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게 가짜 딸기인데 여러분 그 농사법이 있어요. 그걸 보고 촉진제라고 그러는 건데 촉진제를 턱 넣어주면요 막 이 딸기를 막 이렇게 폭풀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딸기 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중간형 딸기 드시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따면 막 이게 부풀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좋은 딸기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도 제가 그 시골에 가서 농부들이 열매를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 지극정성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제일 먼저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찾는 게 있어요. 열매를 찾아요. 그런데 그 열매 있는 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게 열매가 뭐예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딸기밭에 갔는데 딸기가 없다. 말이 돼? 여러분 복숭아밭에 갔는데 복숭아가 없다. 여러분 때가 됐는데 지금 복숭아가 막 열을 때가 돼서 나올 때가 됐는데 복숭아밭에 가서 야 복숭아 좀 먹어보자 갔는데 복숭아가 없다. 이건 말이 돼? 우리 주님께서 야 이제 우리 성도들 많은 열매들 있겠지 싶어서 우리 주님 주님하여서 딱 보시니 우리를 볼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과실들을 많이 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장 포도나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포도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어디에 던지랴? 불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려.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의 때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도끼가 나무 뿌리. 어제도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삽자루들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방치돼 있어가지고 비를 맞았으니까 나무 삽자루니까 전부 다 썩어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뚝뚝 다 부러지고. 이게 삽자루 하나 성한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철물점 가가지고요. 네? 철물점 가가지고 사장님 삽자루 좀 주소 그랬더니 사장님이 삽자루하고 나무하고 막 이런 걸 주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것을 어떻게 깎아서 맞춰 넣어야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는데, 여러분 이 닭치는 칼 알아요? 무쇠칼. 닭치는 칼. 닭을 이렇게 뚝뚝 썰어서 이게 시장만을 파는 생선 자르는 그 칼이 있길래 여기 보니까 너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라인더 알죠? 핸드 그라인더를 가지고 칼날을 쫙 잡아가지고 뭐 도끼용으로 쓰니까 너무 좋던데요. 해가지고 나무 딱 해가지고 여러분 괜히 그 손잡이부터 시작을 해서 괜히 삽 세자로 만들어놨잖아요. 농사지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도끼가요 나무 뿌리에 딱 놓은 것은 시간이죠. 한번 내려치면요 남아나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여러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안 맺으면 찍힌다, 죽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시작! 손에 기를 들고 취하기에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내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여러분은 갈 방향이 곡간이에요? 불 속이에요? 그러기를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야 할 것은 곡간이에요? 불 속이에요? 그러면 곡간은 뭘 상징할까요? 천국. 불 속은 뭘 상징할까요? 지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못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어렸을 적에 수학의 모습들을 보면 농사를 여러분들 안 지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이렇게 지어보면 알곡과 쭉종이를 가를 때 뭘 사용하는지 알아요? 바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도구는 예전에 보면 큰 풍구라는 게 있어요. 풍구 알아요? 풍구 속에 곡식을 넣어서 막 돌리면 쭉종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또 하나 풍구가 없는 집은 그 이후에는 모터가 발달이 돼 있어요. 모터. 그래가지고 큰 선풍기 알아요? 선풍기를 놓고 거기서 선풍기 앞에서 알고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콩을 심어놨는데 도저히 91세 노인네가 콩을 타작을 못한다고 해서 제가 도리깨질해서 콩을 도리깨질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막 선풍기 앞에서 콩을 막 알곡과 그 껍데기를 다 가려내는 그런 일을 해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방법은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 바람이라고 하는 도구.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야 안 불어요? 불어와요. 신의 바람이 뭐 어떡할까요? 불어와요. 그럼 알곡은 어떡하고? 남아있고. 쭉정이는 어떡할까요? 밖으로. 그러면 그 쭉정이도요 두 종류 있어요. 완전히 날아간 것은 완전히 껍데기고 중간 정도 남아있는 거 있어요.
그것은 반쪽이에요, 반쪽. 갈복도 못 되고 죽전도 못 되고. 그건 사람이 먹을까요? 아니면 푹 삶아서 소가 먹을까요? 여물 속에 여물 끓일 때 푹 삶아서 그냥 소가 소 수면 얼마나 잘 먹는지 알아요? 반쪽이라도 없으면 먹죠. 소는요. 사람은 알곡을 먹지만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알곡만이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시다. 그러면 반쪽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답이에요. 제가 보니까 반쪽은 창고 여러 거 헛간에다 하나 집어넣고 알곡은 집 우란에 들여놓는다고요. 왜? 도둑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이 축정이는 아예 그냥 불쏘시개를 떼버리고 이 반쪽들은 전부 소 염을 쓸 때 소가 먹는 재료로 또는 돼지가 먹는 재료로 줘버리고 알곡만. 그러면 천국에는 반쪽 성도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는 그런 온전한 뭐만 있다? 알곡 성도만 있다. 그러니까 나는 반쪽인가? 아예 나는 축정인가? 나는 알곡인가? 세 종류로 나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정이는 불 속에 그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을 밝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종말의 때가 12시로 본 거예요. 이 종말의 때를 12시로 봤는데 토인비는 종말의 때에 5분을 남겼다 그래요. 그러면 토인비 시대 때 5분 남았으면 지금 토인비가 죽고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한 4분도 안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한 3분? 아주 시급한 시기인 거죠. 12시 땡! 하면 우리 주님 오시는데 그 주님 오시는 오시기 전 3분 뭐 이런 또 3분 안에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죽음 후 3분 뭐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 책을 보고 많은 죽음 사후 이후의 영혼들의 상태들에 대하여 기록한 책들이었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종말의 때가 토인비는 5분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시급한. 그러니까 오직에 있으면 우리 대동 원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살아서 만난다 이런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거든요. 남자보다 여자가 10년 이상 더 사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보다 권사님이 11살 더 먹으셨고 또 우리 총무사님 저보다 9살 더 드셨고 막 그러길래 죽음은 제가 먼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들은 10년 이상 남자보다 더 살거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사냐 33년째 더 살아요. 우리 아버님보다 33년을 더 살고 계시다고. 믿어져요 이게? 저희 아버님이 그럼 연세가 젊었을 때 갔느냐?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 세대에 68세가 졌어요. 그런데 68세가 졌으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니 차이가 9살 차이 나긴 하지만 30년 우리 어머니 더 살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수명 여자가 된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없다고 하고요. 내가 70이 넘었는데 너무 그러지 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만날 때 내가 살아서 만날 수 있다. 아멘. 이거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죄악의 이 하도 몸에 죄를 많이 진 이 몸뚱아리는 사형선고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겪어볼 것 같아. 제 생각이 그래, 제 믿음이. 그러니까 젊은이들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악의 몸뚱아리의 형벌이 뭐냐? 할렐루야. 이건 감격인 거예요. 그래도 지금을 가리켜서 말세 진말이래요. 말세 중에서도 지말 이런 뜻을 뜨고 있어요. 술람이는 사랑하는 술로몬에게 여러 과일의 먹기를 원했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열매가 어느 정도인가, 다양한 열매가 있는가 한번 나를 살펴봐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화평케 하는 열매,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 출제할 수 있는 열매, 각가지 성령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보다 열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열심히 받게 돼서 막 선선을 큰 박스를 그냥 2박스를 갖다가 뿌려놨는데 누구도 종이를 안고 있길래 제가 앉아서 2박스를 한 2시간 걸렸나 봐. 2시간이나 걸렸나 봐. 그 정선을 분류분류 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딱 하니까 손용실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야, 노래를 찬송을 부르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황 목사님, 제가 보니까 잠시도 가만히 안 있구만.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손이 뭐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찬송의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를 그분은 다 달고 사시더구만. 찬송을 하시더구만. 늘 목사님에게 찬송이 있더구만. 이게 흥의 찬송이 있더구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찬송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찬송가 하나 불러보려고 그래요. 미가엘 하나 불러볼 건데, 볼 테니까 미가엘 한번 올려보세요. 자. 주님 대신 참고로 나무에 난 참가가 되어 좋은 열매만 열매 송이되리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로 불어요소 할렐루야 함께 영광 돌리리 다시 한번 주님 대신 참고로 나무에 난 참가시가 되어 좋은 열매만 열매 봉송이 맺으리 천도의 열매 천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다시 한번 주님 대신 참고도 나무에 난 참가지마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봉송이 맺으리 아멘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고도 나무에 난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봉송이 맺으리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아멘. 이 주님 되신 참포도 나무에 여러분 열매를 8가지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8가지. 나에게 박인 열매가 뭐예요? 나에게 마음에 다 성령에 박힌 열매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른 거예요? 생각 없이 불렀어요? 뜻도 모르고 불렀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여러분, 기도의 열매, 아멘. 믿음의 열매, 아멘.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아멘. 그 중에 난 몇 개? 주여, 아무것도 없나이다. 신앙생활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열매가 없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했어요. 신앙생활도 농사법과 같다. 가정생활도 농사다. 방안의 농사, 자녀 농사죠. 두 사람이 열심히 서로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물질도 서로 부부가 갖추고, 어떤 사람은 서로 그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열매, 할렐루야! 아멘.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안 받아요. 이 머리로 부르는 찬양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찬양은 부를 때 뭘로 부르고 싶었어요? 영으로.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았어, 뜻을 담았어, 충성을 담았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바래요. 아멘. 아가서가 뭐예요? 아가는 음침하고 침침한 노래다. 아니면 맑을 노래가. 그러면 여러분, 이브리인들은 이것을 침침한 노래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아가서를 읽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가서를, 우리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진 이 아가는 맑을 노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다? 맑은 노래. 맑은 노래는 어떤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유행가는 맑은 노래 아니야. 저는 세상의 유행가를 잘 못해. 여기서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배길까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설교해 놓고 괜히 유행가 하나 탁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배겨요? 유행가 하나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안 부를 거예요. 세상 노래는 맑은 노래가 아니에요. 신앙의 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래는 맑은 노래, 사랑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에는 뭐가 있고 애국가가 있고, 학교에는 뭐가 있고 교가가 있고, 군대 가면 뭐가 있고 군가가 있고, 세상에는 뭐가 있고 유행가가 있고, 죽은 자에는 뭐가 있고 추모가가 있고, 잠잘 때는 뭘 불러요? 자장가가 있고, 어린이에게는 뭐가 있고 동요가 있고, 성도에게는 뭐가 있고 아가가 있다. 다시 한번, 성도에는 뭐가 있다? 아가가 있다. 이 아가의 찬송인데 내 삶의 노래, 열매의 노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뭐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리할 때 뭘 틀어요? 노래를 틀죠. 찬양을 틀죠. 그러면 힘이 돼야 안 돼요? 일할 때도 찬양 듣고 하면 여러분 일이 뭐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 노래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경 그대로, 성경을 말씀 그대로 열매 맺는 삶, 여러분들의 항상 어딜 가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결론을 낼게요. 결론. 자, 결론 냅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 술람비에 바라는 신앙 세 가지. 폭풍, 고난바람, 부럽고
남풍 축복의 바람 불고 성도에게 향기나는 기도의 삶이 있고, 세 번째 열매 맺는 신앙의 삶. 자, 그러면 어떠해야 열매를 맺느냐?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솔로몬은 어디에 있었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어요. 자, 그러면 술람미는 어디에 있어요? 게달이라고 하는 장막, 거기에 있어요. 게달의 장막. 게달의 장막을 찾아보면 어디가냐? 아주 변두리에 그 술람미를 사랑하는 이 솔로몬이 어느 날 말 타고 또덕또덕 술람미를 보러 올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 술람미는 항상 누구만을 사모하고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신부는 신랑만을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세 가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환란이 와도 기쁨이 와도 할렐루야 이겨나가고, 늘 하나님께 와도 기도하고,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야기. 솔로몬에게 푹 빠져버린 술람미의 사랑, 우리 주님에게 푹 빠진 여러분들 성도의 사랑, 오늘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 술람미는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이 자신의 옷을 입고 있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도 그 아름다운 옷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의 옷이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게 단장 밀어지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가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술람미 열미 그렇게 원했던 세 가지의 사랑의 모습들을, 한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기는 신앙, 북풍과 남풍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시고, 늘 향기가 바라는 신앙, 열매가 가득하되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 박인순 집사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손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서 1장 3절의 5절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시며 헐벗은 사람을 입히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먹을 음식과 입을 의복과 살 주택을 주시고 사탄의 유혹과 음모가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여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분류하고 분별하여 쓰는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이는 11조 예물로 분별하여 드리고 어떤 이는 1천번째 예물로 어떤 이는 감사의 예물로 어떤 이는 주정의 예물로 어떤 이는 선교의 예물로 어떤 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적 언급의 예물로 지정하여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여 분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쓸 것과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과 음모가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의 드림의 11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500배, 1000배로 만배로 많아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재벌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항상 하나님 창고에 양식이 비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갚으시고 복주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에 항상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의 감사의 예물과 생일과 선교의 예물, 본칙의 예물, 소원의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형통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되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공색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들을 때마다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헌신하여 살게 할 수 있는 은혜도 임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가 구제와 봉사의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건 주셔서 마음껏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시고 이곳에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여 어서 속히 일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은 이사관계를 휴강합니다. 목요 영성 집회는 6월 15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명모 장로님 완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하옵소서. 박영인 권사님 코로나19에서 회복되어 나날이 더 건강케 하옵소서. 그 외에도 다른 환자들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 주요 곡을 구함으로 찬양 올리고 목사님 축도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복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주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한 저들의 심령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